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아마 저희가 신앙생활하면 한 100번 정도 이 말씀을 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이 본문을 택하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주제가 담대하게이기 때문에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다시 전해보자. 또 청년부 주제는 거침없이거든요. 그래, 거침없이 이 말씀을 한번 전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깨닫고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저는 키가 좀 큰 편입니다. 185cm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10명 중에 9명은 저보다 작습니다. 사실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게 쾌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위에 있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아달라고 할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냥 서 있다가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타다 보면 사람이 많아지니까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보여야 그냥 어른의 엉덩이가 보이고 답답하니까 자신보다 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번쩍 이렇게 안아 올립니다. 안아 올리면 우리 아이들은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높은 관점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키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가 작은 아빠가 앉는다면 가장 높은 곳에서 볼 수 없지만
저는 그래도 큰 편이기 때문에 안아 올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어서 그 모든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이었던 이 아이가 담대해지고 거침없어집니다. 여기에서 내가 제일 크다 라고 말할 만큼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 아이가 제일 키가 큰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인 제가 키가 큰 거고, 키가 큰 아빠가 불안해하는 또 답답해하는 아이를 안아준 것이고, 안아 올리니까 제가 보는 모든 것을 우리 아이가 똑같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토니 텐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눈높이만큼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예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신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땅의 관점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아 올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사는 땅이 작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이 땅에서 그렇게 크고 중요하고 때로는 두렵게 보였던 그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져서 그렇게 관점이 높아지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두려운 게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관점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가 커 보이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낮은 차원에 있는 이 땅에서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관점을 얻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관점을 얻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내어놓고 예배와 헌신의 절정을 경험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하는 관점이라면 이 모리아산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험과 고난의 산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에 아들을 바쳐야 되는 입장에서라면 이 모리아산은 고통의 산이고 절망의 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난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되는 은혜의 산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높은 시험의 산으로, 고난의 산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자주 우리는 고난의 산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죠. 그곳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우리가 오르고 있는 이 고난의 언덕은 이 땅에서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리아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신약의 최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면 구약의 최대 사건은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공통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 이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산을 오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방금 찬양했던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느끼기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산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게다가 이삭은 쉽게 얻은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이고, 이삭 정말 생명보다 귀한 아들인데 그 이삭의 목숨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들의 이 죽음을 누군가로부터 소식으로 접한 것도 아니고, 눈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손으로 그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선택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관점의 산으로 오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관점의 산, 그 앞에 아브라함을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점의 산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내딛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처럼 그 산을 오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산을 오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누가 가장 귀했겠습니까? 그 나이에 재산, 명예, 건강이 중요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고 싶어 하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을 주십시오. 이 땅의 문제에 묶여서 바등바등 거리는 것이 싫습니다. 더 높은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에게 가장 귀한 것,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을 수 있는 가림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명예를 원한다면, 물질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이삭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하은이 저희 딸을 딱 낳고 나서 금요일마다 충남 공주에서 저희 집으로, 물론 제가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올라오셨습니다. 물어봤어요. 어떤 마음이냐 했더니 연인을 만나러 오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손녀 생각만 하다가 금요일만 되면 이제 조기 퇴근해가지고 점심만 먹고 그냥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손녀를 보고 싶어서 일주일 내내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하고 참 소중하고 사랑하는 손녀지만 동시에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급소는 저는 한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급소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약점을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그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 때문에 등 돌리고, 가족 때문에, 사람 때문에 등 돌리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등을 돌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나에게 더 내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오늘 집에 가셔서 아들 앉혀놓고 내가 너를 오늘 번지로 드릴 거야,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소중한 것들 있잖아요. 자녀들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직장, 학교, 가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후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의 산으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찬송의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눈을 가로막고 있는 나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 그 관점의 산으로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얻는 것, 먼저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네 집 뒤로 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바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얻는다는 건 그냥 그 한 번의 결정으로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시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가만히 상상을 해봤습니다. 세상 이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모리아 그 산까지의 3일 동안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3일 뒤에 여러분의 자녀가 죽게 된다고 듣는다면 여러분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정신병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일 동안 그렇게 내 자녀의 죽음을 통보받는다면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3일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들을 쪼개고 또 챙기고 모리아를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옆에 있는 가다가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이 아들 보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상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 같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곧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그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는 3일이라는 시간을 가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았겠구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3일은 분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통의 3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 고통스러운 3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 3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가장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선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틀쯤 가다가 하나님 도저히 내가 아들 번제로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절규하면서 포기할 법도 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를 향한 그 여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8절 보면 번제에 쓸 이 번제물이 어디에 있냐는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물을 준비하실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여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시에 그 시간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찢어지는 가슴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아들 이삭을 보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찢어지는 가슴을 누르고 눌러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놨어요. 이삭을 칼로 내려치는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어느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망설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저했다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은혜의 마음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쯤에서 나를 말리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중간에 나를 말리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직전까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함이, 그 완벽한 행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만 하거나 신용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다리며 걷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생명보다 귀한 나의 이삭, 나의 관점이 죽으면 하나님의 관점이 살아나게 됩니다. 포기하기로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죽는 행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걸으면,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신용만 한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걸음과 그 행함과 내려놓음이,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얻는 것, 먼저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라는 겁니다. 번제는 이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갑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네 독자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셈이나 그러니까 바쳐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번제로 드려.
그렇게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순종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5절에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하면 워십입니다. 워십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쓰고 있는 예배이죠. 이 단어의 뜻은 가치 있는 것을 실어 나르다,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번제 예배였고,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최고의 예배였고 참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얻는 것,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참된 예배를 통해서 그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이신 하나님이 땅인 우리를 만나서 땅의 관점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는 여러분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어진 모든 사건들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삶을 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예배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참된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아브라함의 예배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도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얻는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워십입니다. 예배는 워십,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실어 나르다. 나에게 있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만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이 뭐였냐면 은혜를 받았다는 개념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훨씬 많이 듣습니다. 100명 중에 거의 100명이 오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목사님 덕분에 제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눈에 다 보입니다. 어떤 표정을 짓고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이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끔 살펴보면 그냥 이렇게 듣는 모습뿐입니다. 찬양을 부르세요, 나는 들을게요. 그냥 편안하게 듣는 모습, 혹은 때론 편안하게 따라 부르는 정도의 모습이었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 찬양하는 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그 다음 가사는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전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한 절의 찬양을 부를 때에 진짜 마음을 다했는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목했는지, 이 한 절의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주님 향한 진짜 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간구도, 내 모든 꿈과 모든 소망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지 않고 찬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거든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야 되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듣고 좋은 것으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꼭 사용합니다. 은혜 받은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도록 제가 기억하고 힘을 낼 겁니다. 이 결단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내 삶에 흐르도록 내가 어떻게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한 절의 찬양 속에서 마음을 다한다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힘을 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한 고백과 온 힘을 다한 결심과 결단, 행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점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의 관점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관점을 얻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만나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 온 힘을 다하는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듣고 좋다 그렇게 얻고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사 하나에 내 모든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내 하나님은 진짜 그런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 내가 언덕을 떠나서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단할 수 있는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받은 은혜로 내가 열매 맺고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예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얻는 것, 먼저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예배라는 우리 삶의 목적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내어드리고 마음과 생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삶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내 문제와 내 고통과 내 아픔은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의 관점을 얻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고통스러웠던 모든 그 문제들은 작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우리가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보면 그 외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주어진 그 문제에만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이렇게 내 아들을 주셨는데 다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그렇게 결단하는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의 모리아,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얻어서 그 높은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